오늘 7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관적인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정죄까지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보통 그죠?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의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렇구나 하면서 좋은 측면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분별이지만은 이 판단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죠? 또 좋은 점은 우리가 장점을 살리고 또 안 좋은 점은 그죠? 우리가 또 보강하여서 또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사람들마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판단이 대번에 또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판단이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정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심판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판단하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심판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을 아마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이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뭐 시기의 문제나 또 다툼의 문제나 서로가 당파가 되어 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문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이렇다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판단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잘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떤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끼리 이제 서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나 이것은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또 판단 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든지 또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말입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흔들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돌이켜보고 하면 괜찮은데 자신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분별은 해요. 이제 분별을 하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또 보강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혹시나 교만이 있으면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런 분별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만은 나를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특별히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건면하고 책망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참조는 필요해요. 참조는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제 말을 듣고 이래 할 때에 그것을 참조로 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죠?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것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할 때에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주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혜롭게 잘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 건면도 받고 또 때로는 책망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판단을 하더라도 결코 거기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지도 않고 또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굉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 때에 자기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과대평가를 하면은 반드시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또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일을 할 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늘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과대평가도 하지 않고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딱 그걸 잘 지키면서 갈 길을 꾸준하게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서로가 당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자, 과대평가하니까 다른 당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는 반드시 시기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할 때에 거기에 너무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예. 그걸 참조로는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에 이 배경과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뭐 개의치 않는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잘한다고 저렇게 지나치게 저래 일을 하는가? 유달리 참 주책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결국 자기가 너무 말에 지나치게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너무 붙잡히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좀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과소평가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굽니까?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최후의 심판까지 가는 모든 판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나도 부족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죠?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딱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도 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죠?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행위나 말이나 모든 것의 마지막에 판단은 주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판단받는 일,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분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최후의 판단 또 심판받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바로 일하면 된다. 이 의식을 가지면서 사람의 어떤 눈은 필요 없다. 이래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되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참조로 하여라.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말도 또 내 스스로도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역자,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일을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 일을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예. 결국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라든지 또 자기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이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여도 개의치 말고 자기 자신도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칭찬이 있으리라. 예. 때가 이르기 전은 이제 곧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마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뭐 판단에 대해서는 선을 꺼버리고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판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단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고 내가 할 바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관계 속에서 또 권면을 하고 책망이 필요하면은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판단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안 돼요. 미움은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권면도 하고 때로 어떻게 됩니까?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가 나는 권면한다. 나는 말씀대로 책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냥 판단만 가지고 하면은 내 안에 갑자기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판단이 뭐가 됩니까? 정죄가 돼요. 정죄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이 좀 어떤 미운 마음이 이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면은 나중에 나도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밝히다 드러낸다. 주님이 오시면은 감추어졌던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도 힘들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그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전부 다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한 것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거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생각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게 생각이에요. 생각. 예. 생각이 사랑을 하고 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이 이렇게 또 미워하고 이래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런 안 좋은 생각과 그런 게 있으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을 하면은 죄를 범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죄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덤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거를 잘 조절하고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너 그런 것을 잘 지켰구나. 잘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또 권면도 하고 또 책망할 땐 책망도 하면서 사랑으로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네가 잘했구나. 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이게 반대로 돌아와요. 내가 죄를 범하게 돼요. 자, 성경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서 꼭 체크해 놓고 여러분이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만다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남을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보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와요, 안 와요? 오거든요. 평가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평가해가 잘 분별해가 좋게 가면 좋은데 이제 이것이 남을 판단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였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게 정죄가 돼. 정죄. 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죠. 그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죠?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그만큼 자책을 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나 이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딱 넣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그 문제를 나도 같이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걸 방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방관을 해버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교훈하고 책망을 해야죠. 그죠?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화가 있다든지 미움이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그럼 100%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100%.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 기르면서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서는 내가 책망도 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조심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있고 내가 자꾸 불안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충분하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내가 충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기도 충분히 하여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적절하게 교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문제가 된 목사가 됐다. 여러분들 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김태형 목사님이 막 미움 가운데서 막 이래가 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저하고 같이 죄를 범하게 돼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비유겠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내가 볼 때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판단의 기준이 딱 되어졌을 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예.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그러나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충분하게 그 사람을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이제 또 건면도 하고, 그죠? 이렇게 또 책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책망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이것이 성경의 바란스를 맞춘 사람의 관계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과의 관계 쉬워요? 부부와의 관계 쉬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질서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잡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 정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판단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람과 일에 진행을 하고 이래 하였을 때에 이걸 다시 한번 필름을 돌려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